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킴으로써 주관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게 굴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 역사를 담당해 나왔던 그 중심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곧 야곱을 중심 삼고 가정적인 차원에서의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 상징적인 노정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본보기 노정으로 해서 모세 때에는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사탄을 굴복시키는 형상적인 노정을 걷게 하셨고, 예수님 때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실체적인 노정을 걸으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모세 노정을 통해서 사탄을 굴복시켜 나왔던 그 본보기 노정대로 예수님도 걸어가야만 되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성도들과 인류가 이러한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 본보기 노정이 바로 야곱과 모세와 예수님의 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모세와 예수님의 노정은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의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 영적인 시련에서 승리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천사와의 그 씨름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던 그 시련을 극복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련을 받지 않고 사탄이 직접 시험함으로써 인간이 거기에서 지게 되면 사탄은 그러한 존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 40일 노정에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육과 영에 사탄이 침범함으로써 타락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야곱 때에는 육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영을 상징하는 그 팥죽을 중심하고 이 장자의 기업을 복귀함으로써 타락성을 벗기 위한 아벨적인 입장을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 육과 영을 상징하는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선민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모세와 더욱 하나됨으로써 타락성을 벗기 위한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이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과 영육 그 양면으로 완전히 일치를 이룸으로써 이 타락성을 벗게 될 때 본래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가 3단계의 성장 기간을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탕감 복귀를 위해서는 그 삼수를 복귀하는 그런 노정을 걸어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 때에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3일 사탄 분립의 노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
이 3일 동안의 사탄 분립의 노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3일 동안의 사탄 분립 기간이 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가정의 대신으로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에서 함이 실수함으로써 이 사탄이 그 노아 가정을 침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아로부터 야곱까지 이 12대 동안 사탄이 끊임없이 침범을 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야곱은 12자식을 낳았으며, 그리고 모세는 12지파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진행했으며, 예수님 때는 12제자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하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칠수를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 때에는 70가족이, 그리고 모세 때에는 이 70장로가,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70문도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복귀 섭리의 목적은 결국 사탄을 괴멸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때에는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었던 것이고, 그 모세 때에는 이 금송아지로 된 그 우상을 부숴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말씀과 권능으로 이 죄악 세계를 진멸하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러한 복귀 노정은 곧 야곱과 모세가 걸었던 그러한 사탄 굴복의 그 본보기 노정을 그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가나안은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중심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눈부신 그 수도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충의의 도리를 다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증거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이 유대 민족이 이 세례 요한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 굴복함으로써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이 실체의 기대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됐을 때에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잉태의 기사와 이적은 유대 민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미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서 수도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혹시 이 존재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오인할 정도로 그의 명성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유대민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출발을 위한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는 했지만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누가복음 1장 75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종신토록 그 메시아를 섬겨야 할 그러한 사명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따름으로써 모든 유대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사라지고 나서 점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쭈어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벨의 위치를 떠남으로써 그 세례 요한을 믿고 있었던 많은 유대 민족들도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입장에 섬으로써 이 실체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영적인 은혜가 사라진 뒤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결국 종신토록 주를 섬기라고 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길은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온유 겸손한 입장에서 항상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그 신앙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불신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그 시련을 승리해 가시는지를 이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